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로초 아십니까? 불로초. 불로장생 하는 그런 약초. 불로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입니다. 불로장생, 불로불사를 꿈꾸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불로초를 찾고자 열을 올렸고, 많은 젊은 남녀를 수천 명씩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던 황제입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는 불로초 구하지 못했고 이미 오래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참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 늙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늙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미라로 만들어서 다시 환생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저 이집트의 그런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라로 고이 간직된 바로 왕의 모습, 그런 신앙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여러 문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심각하게 여겨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생, 구원, 나랑 상관없다. 나는 이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때 되면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직하던 사람도 정말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정말 영생이 있는 거야? 나 지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때가 되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처럼 모든 사람이 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때 되면 죽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 영생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율법사의 질문처럼 또 그 답변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의 길에 대해서 또한 그 길을 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고 알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길을 또 발견하고 또한 올바른 주의 뜻을 또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율법선생, 율법교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 깊고 율법의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특별히 그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데 성경에 얼마나 정통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그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내가 하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판단하고 정죄 내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타공인, 그는 율법학자, 율법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즉 비공인 신분의 랍비인 예수님이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권위자로서, 성경의 권위자, 율법의 권위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의 랍비로서의 자격 시험을 한번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 실력에 대해서 은근히 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 율법사의 질문처럼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라고 할 때 단순히 이 율법사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또한 궁금증이고 또 한 번쯤 던져볼 만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그런 학자가 인간이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변증학자라고도 불려지는 그가 복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또 변증하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사람이 영생을 갈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본래 우리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고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평균 나이 900 이상입니다. 900. 요즘 여러 좀 몸 관리를 잘 하시고 해서 세 자리 숫자 백수를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예전에 그만큼 살지 못하죠. 그러나 창세기 노아홍수 이전에는 900살이 넘는 1000년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산, 참 1000년을 생각해 보면은 와 엄청 오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백수를 한다 하더라도 9배, 10배 가까운 그런 수명을 살았던 그런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누구나 영생을 그래서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의미 있게 뭔가 하루하루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해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우러나야지 오늘 또 왜 일어났지? 왜 눈을 뜬 거야? 그런 후회 막심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내건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또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 가운데 불안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이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영생의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주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사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영생이 주는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행복할 수 있다. 내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심령에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사의 마음에 숨겨진 고민은요, 자신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는데 율법을 가르치면서요, 나에게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목사인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확신 없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확신 없으면서 영생의 약속받은 약속 성취했다. 내가 반드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리라.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없는 거죠.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 율법사는요, 확신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26절에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마디로 질문 받으셨는데 대묻고 계시죠. 답변을 또 다른 질문으로 그에게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율법사 당신이 더 잘하지 않소? 율법에 탁월한 권위자 아닙니까? 당신이 율법사인데 그러면서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당신 다 알 텐데 왜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까? 그런 뉘앙스로 반문을 하고 계신 거죠. 한편으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율법에서 영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 율법에서 찾으면 될 거 아닌가?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배 때마다 당신이 외우고 있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쉐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들이 늘 그들이 예배 때마다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말씀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에 영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그 율법에 순종한다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켜 행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도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하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관계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라, 예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기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 이후로는 덧붙임 당하듯이 주님의 온 줄기에, 온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이제는 연결되어 있어서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 연결된 관계, 붙어있는 그 관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열심히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파고 연구해 보는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영생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영생이 어디 있냐? 예수님 봐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물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영생을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찾는 거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6장 2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저 주시는 거죠.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받으라고 거저 주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떤 값진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영생 얻을 방법을 묻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거 네 행위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야,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나 이래 살아서 어떡하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영생의 문에 섰을 때 다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사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율법을 해석하고 영생의 길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왔던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하게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율법의 근본 원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큰 두 가지 의미예요. 큰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십계명,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도 당연하게 율법의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에게 옳도다, 네 말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인정을 해주셔요. 거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지식은 풍부해요. 많은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 줄줄줄줄줄 막힘없이 나와요. 근데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전공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 지식은 풍부하네. 그러나 너 그 아는 것만큼 행하고 있냐?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려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거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먹는다고 막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때로는 몇 끼도 들고 뭔가 이 먹은 것을 또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먹기만 하면은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비만에 걸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아서 영적인 비만 상태에 있는 이 율법사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했는데 학생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십시오라고 강요하고 주장했던 그런 율법사입니다. 당신들 그래 살면 안 돼! 손가락 짓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나는 꼼짝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알고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나 이 정도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지켜 행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되지만 이 율법사는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늘 딜레마예요. 갈등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죠. 기쁨도 없죠. 소망도 없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있지 못하는 내 자신. 많은 것을 아니까 주변에서는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거룩할 거야. 근데 지식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삶은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문제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요, 내적으로 우리 속에 죄 짓기 전에는 정말 주님 기쁨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죠. 주님 사랑하고 또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죄범한 이후로는요, 그런 모든 내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기에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더디고 무디고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네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뭔가 사랑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한테 상처받았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왼수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자신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이 왜 내 몸이에요? 예, 왼수지.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죠.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그러나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왼수 같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죄지었던 그 인생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행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 받아보니까 조금 이해하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조금 닮은 노력을 해볼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생각,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사랑받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게 되면은 조금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요 고백하면서, 고백한 이후에 용기 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사죄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더 다가가서 당신이 내게 행한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용서하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고백했다라고, 사람 만나서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그런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의 상처로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이 풀어지는,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예,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겉보기에는 사랑하는 듯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마음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앞에서 보일 때는 사랑해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이 인간을 내가 왜 안아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지? 그 속사랑까지 보시는 하나님, 네 마음에 그 진정성이 있느냐? 사도 요한은요, 너의 마음까지 깨달아 보신 하나님이시기에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되는 행함이 나타나야 돼. 믿음의 행함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일어나야 되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녹아내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다투었던, 마음의 벽을 세웠던 사람도 우리가 품게 되면 그들이 녹아지게 되고, 내가 마음의 벽을 다 내려놓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도요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뭔가 율법으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구원받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내가 혹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그만큼 연약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더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죄인에 불과하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신 새 생명, 새 은혜를 가지고 그가 사명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율법의 힘으로 아니에요. 자기 의로 아니에요. 복음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는요, 왜 자신이 죄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는지, 내가 뭔 죄 지었는데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시는지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름 내가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참 선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참 잘 살아온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참 선하다. 저 사람은 죄 안 짓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자라고 또 성장해서 뭐 좋은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온 분들 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훌륭하게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참 잘 살아왔는데 남이 볼 때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러할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써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볼 때에는 외면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표현하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보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간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가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마. 네가 고백한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네가 아무리 율법에 적힌 대로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지킬 수 없는 거 알지 않냐? 너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냐?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그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주님 닮은 사랑을 하고 섬김을 하고 또한 뭔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늘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을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 믿고 있고 그 약속의 길을,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딴 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참 이 영생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똑바로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보여달라고 하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어달라면 열어주셔요. 인도해달라고 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시거든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은혜, 그 길로 행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영생의 길이 있음을 당당하게 또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로 또 영생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사의 질문